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는데요. 이 지면이 좁아서 그냥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이라고 이렇게 그랬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하면 돼요. 제목이 뭐라고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의 구원의 은혜, 또 선하심, 이런 것을 체험한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을 다 맛보아 알 줄로 믿습니다. 어찌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했는데요. 이 주님 본문에서 말하는 주님의 인자하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좀 읽어봐야 돼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일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은 버릴 것 버리고 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로 이렇게 시작하네요.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바로 앞에 말씀들을 받는 말씀이거든요. 그 앞에 말씀들은 구체적으로는 23절에 1장 23절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므로 버릴 것 좀 버리라는 거예요. 버릴 것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는 그 말과 그러므로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 네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으면 버릴 것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 그 앞에 1장에 그 19절 18절부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말씀도 받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듭났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로 죄 대속함을 받은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요. 우리가 점없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았으면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이라는 거죠.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버릴 것 좀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또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산 제사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기 전에는 우리의 영적 신분이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10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자들이죠. 우리가 전에는 영적 흑암과 같은 곳에 처해 있던 자들, 빛 대신 우리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 영적 흑암 가운데서 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늘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살아요. 내가 주인된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대적하는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지옥 멸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천한 인생들인데, 이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신 거거든요.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그 빛 가운데로, 빛의 세계,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이제 우리의 영적 신분은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뭐예요? 거치는 돌, 넘어지게 하는 돌이 아니에요. 보배로운 보배와 같은 보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그 아들을 육신을 입고 세상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참혹하게 죽임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시키는 그것은 우리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그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을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는,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좀 나타나게 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로서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기들은, 갓난아기들은 수시로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젖을 자주 먹죠. 우리는 하루에, 우리 민지 전번에 일주일에 21끼를 먹는다고 그런 거 보니까 하루에 3끼를 먹는 것 같아요. 21끼를 한 번에 다 먹지는 않겠죠. 하루에 3끼씩 이렇게 먹는데, 갓난아기들은요, 하루에 3끼가 아니야. 조금만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응애응애 울고, 젖을 찾고, 그 젖을 먹고, 그 젖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사모하라는 그런 의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 신앙 인격이 자라나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신령하고 순전한 젖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영적인 말씀들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 산모들이 모유를 안 먹이고 이 분유를 먹이지요. 분유를 먹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유를 먹이는 것이 뭐 어떤 면에서 좋을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모유만은 못하더라는 거죠.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이 인성이 더 발달하고 또 더 건강하더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우리 예슬이는 우유를 먹고 자라는데요. 분유를 먹고 자라는데요. 근데 이 분유가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맛있는가 봐요. 그래서 모유를 먹던 아이들도 분유를 한번 맛보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모유 안 먹습니다. 맛이 없는 거예요. 밍밍한 거죠. 근데 그 모유가 어떻다고요? 그 아기에게는 더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순전한 그 신령한 젖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은 밍밍해요. 별로 감동도 없고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그렇죠. 이 분유와 같은 말씀들이 있거든요. 감동적인 예화, 그 감동적인 어떤 성공 스토리라든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그런 설교 이런 것들을 들으면은 그게 참 달콤하거든요. 너무 듣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보면은 대부분이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일치를 해요.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를 하면요, 그 말 딱 맞는 거예요.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이런 것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도덕적인 설교 같은 거는 대부분의 그 관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면은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람. 그 인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들을 들으면은 그런 설교를 들으면은 내 가치관하고 내 관점하고 딱 일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동화가 되고 또 은혜를 받고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 같고 어떤 결단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감동적인 어떤 성공 스토리 같은 거 들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 결단들을 하고 그러는. 근데 정말 그러한 말들이, 그러한 설교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것이다라고 해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 제가 차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필관이 없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이렇게 됩니다. 순전한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거예요. 감동적인 예화를 하고 성공 스토리 같은 거 얘기하고 어떤 도덕적인 설교를 하고 그러면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혀져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나요? 그 예화만 머릿속에 남아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증거받을 때 우리가 그 말씀들을 증거받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책망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인격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가 되는 그런 역사라는 거죠. 그것을 누가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들을 증거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변화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듣기 좋은 예화나 감동적인 어떤 예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한동안은 그러한 이야기들로 내가 변화되고 믿음이 자라난 것 같고 한데 실제적으로 어떤 큰 환난을 당하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은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교회에서 정말 그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에서 막 성도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별이 별 사람들이 막 큰 부자들도 모여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성장하니까 어떻게 해요? 건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건축을 하려고 건축 광고를 딱 하니까 좋은 차 타고 온 사람들은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감동적인 설교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증거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거에도 견디지 못하고 넘어가는데 하물며 정말 큰 환난,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와서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시험 환난들이 올 때는 그런 말씀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런 말로는 그냥 쉽게 무너진 거예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이 쉽게 무너지고 만다. 근데 우리가 신령하고 순전한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증거를 받고 우리가 그 말씀들을 믿고 따를 때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무너진.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된다는데 우리가 구원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은 다 이미 모든 죄를 사함받은 자들이고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고 했는데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실제로 우리 믿음이 정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견고합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조금만 바람 불고 어떤 내게 시험과 환난 이런 것들이 임하면은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이 들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또 작은 미혹에도 쉽게 막 요동치고 또 미혹당하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그러한 믿음이 아니고 정말 굳센 믿음, 견고한 믿음,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 이 증거받을 말씀 바로 뒤에 오후 시간에 증거받을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4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뭐 이 세상 다한 날까지 해도 안 돼. 계속 그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젖을 사모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서 우리 심령이 요동하지 않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들의 신앙 인격이 좀 자라나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굳세지 못해서 막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자와 같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저 예수 믿어도 아무 쓰잘데없다 그런 소리나 듣는 거예요. 조그만 시험 환란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냥 그 막 요동치고 내가 왜 교회를 다녀서 이 고생을 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다고 하면은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영적 상태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 견고한 믿음 그런 자리에 있어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그 어린 나이에도 요동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이 그 보디발이 보고 느끼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죄를 붙들고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지금 우리 신앙의 인격이 자라나서 우리 마음이 좀 온유하고 겸손하고 선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실하고 그러한 신앙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야 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은 정말 믿을만. 저 사람한테 맡겨놓으면은 틀림없어.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런 저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달콤한 예와 같은 거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화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령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모할 때 반드시 우리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 1절에 나와 있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품고 이러한 말들을 하고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다고 해서 내 심령이 변화되느냐,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느냐, 성령께서는 역사 안 하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죄 가운데서는 역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먼저 버려야 돼요. 모든 악독, 악한 마음들, 악한 생각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악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딱 뭐 얘기하다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말 한다고 해서 뭐 어떤 상대방이 나에게 좀 안 좋은 거 한다고 해서 그 막 악한 말로 막 비방을 하거나 맞서 싸우거나 그러게 그 악한 모습들을 보여서는 안 돼. 또 기만은 뭐예요? 모든 기만, 거짓, 속임수 이런 거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외식, 위선적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하다가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 때는 어떻게 해요? 예배만 끝나고 이 문 앞에 나서면 이제 틀려지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거든요. 우리의 삶은 예배와 같은 예배와.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외식하는 자죠. 근데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왜 사람을 의식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사람만 의식하고 산다고 하면은 나는 지금 뭐 하는 자예요? 외식하는 자인 거예요. 위선자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위선자예요.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남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거, 남이 나보다 더 공부 잘하는 거 이런 거 시기해서는 안 돼요. 시기하는 마음.
남이 나보다 인정받는 거 이런 거 왜 시기합니까? 내가 더 노력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지. 시기하는 마음, 또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도 다 버려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우리가 성전 이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 그대로를 하면은 영적인 집이에요. 영적인 집. 영적인 집은 곧 성전이죠. 성전.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증거를 받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성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다. 성전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구약의 그 솔로몬 성전이나 성막이나 이런 것들이 오실 그리스도,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그 가운데 다 가지고 계신 참 성전 되신 분이시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그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을 다 나타내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참 성전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 주님과 영적 연합을 이룬 우리 성도들이 곧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 삼으신 성도들의 모임체인 교회가 또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성전으로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을 다 나타내셨어요. 그렇죠? 성전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다 나타내셨다. 이제 우리도 성전으로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야 되는 거죠. 그런 성도들이 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 나가라고 그랬나요? 네? 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세워지고라고 해요. 세워 나가는 것과 세워지고는 틀려요. 세워지고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워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워나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하면은 세워나가라고 했겠지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세워지고라고 하는 거예요. 세워지고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피동되어지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피동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이용되어지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역사심이 나타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이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라고 했죠. 그리스도께 나가.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가는 것이 계속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계속 그냥 나가다 말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면 한 번 나가고 말고 어쩌다 한 번 나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나가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또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가까이 나가야 돼요. 가까이. 우리 주님께 완전히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주님을 붙잡는 자, 그래서 주님과 연합이 돼야 돼요. 연합이 되는 그런 상태까지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가 우리 주님께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응? 한번 생각해봐요.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면서 나는 예수께 맨날 하나님께 나가는데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요 모양 요 꼴일까 내 신앙은 내 믿음은 나는 왜 영적 체험이 없지? 그런 생각들 안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서 아니면 많이 나오면 일주일에 2번 또 어떤 분들은 매일 나가긴 나가 근데 새벽마다 나가고 그 다음에는 안 나가 정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께 나가느냐는 거예요. 주일 예배 끝나면은 그냥 이제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 그리고 일주일 그렇게 살다가 또 나와. 그나마도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나오고, 내가 뭐 좀 언짢으면 안 나오고, 뭐 그건 주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안 나가는 것보다는 낫죠. 그나마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속적으로는 안 해요. 가까이 나가야 된다.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바로 예배도 있죠.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도 우리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나가는 건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찾고 우리 주님을 구하고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발견되어지고 그런 자들이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거든요. 우리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주님께 나가야 된다. 기도하는 생활, 또 예배하는 생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런 주님께 나가는 그런 삶이 선행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영적 연합을 이루고 신령한 집, 영적 성전으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이렇게 산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돌로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합니다. 모퉁이 돌이나 또는 반석, 또 기초석 이런 것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돌의 특성이 뭐예요? 돌이. 우리 민지한테 물어볼까요? 돌의 특성이 뭐인 것 같아요? 돌은 어때? 딱딱하지. 딱딱하다라는 말은 단단하다는 말이야.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돌은 쉽게 변해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하죠. 바로 예수님이 강하고 견고하신 분이에요. 강하고 견고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분이시다. 근데 돌의 비유를 하면서도 예수님은 산돌이라고 그랬거든요. 산돌. 산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력 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사신 주님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되면은 그래서 그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면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점점 세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흥왕뜨게 되는 거예요.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자라나게 돼 있어요. 자라나게 돼 있는데 그 열매를 맺고 자라나게 돼 있는데 이제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지 않고는 그 모퉁이 돌 되시는, 기초석이 되시는, 반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혼자서 예배하는 사람들 있죠. 혼자서. 그런 사람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그러거든요. 신령한 집으로. 이건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자기 영적 성전 건축보다는 영적 성전을 건축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연결되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싫어. 왜? 요즘 교회들 하는 꼴 보니까 영 못마땅해. 그래서 나는 싫어. 나는 그냥 내 나름대로 내가 섬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주관인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모퉁이 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되시는, 기초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로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시지 각자가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건 자기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나가서 영적 연합을 이루고 교회 성전을 이루어갈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신령하게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모든 성도들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증거를 받았었죠. 9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따라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그 영적 신분을 얻은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예배를 우리가 드리되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드려요. 기쁘게 받으실 그 신령한 제사, 신령한 예배, 영적인 예배를, 이거 왜 말을 안 하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예배가 무엇이냐? 영적인 예배가 뭐예요?
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찾으신다고요? 어떤 예배를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또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거짓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냥 마지못해서 부득이함으로 그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게 아니에요. 진실되게 참되게 진리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그 예배는 그 앞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을 제물로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요.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피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예배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 됐으니까, 주일 됐으니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피 흘려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다 온유하고 겸손히 다 복종한 것처럼 헌신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그런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진실한 예배예요. 참 예배인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형식으로 돼서는 안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으로 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예배 누가 합니까? 예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예배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인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을 좀 확증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결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만이 영적인 예배는 아니에요. 그렇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요. 맞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그랬거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갖다가 마치 영적 예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배 끝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다가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우리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하기가 쉽나요? 그렇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배와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예배와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도 어쩔 수 없네. 그런 말이나 듣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헌신되어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신 일들 할 때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